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접속사가 두 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1절과 14절입니다. 1절과 14절 접속사는 이러므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는 in this reason, 이 두 개가 떡하니 3장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3장을 읽을 때 이 3장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3장 1절의 내용을 읽기 전에 반드시 2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연결해서 봐라 라고 하는 바울의 강조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제가 말한 이것을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3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이전에 간단히 기록했으니까 그거 읽어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기록한 먼저의 글, 그것은 바로 2장의 내용이겠지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2장의 내용을 바울이 간략하게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비밀, 즉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6절과 7절 그리고 3절과 4절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철천지 원수가 된 이 두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몸을 넘어서 한 교회, 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지.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한글 성경에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비밀이라고 하면 뭔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나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을 뜻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밝혀진 비밀, 그러니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개된 이 비밀을 마치 여전히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오면 감춰져 있던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특별한 광고에서 감추어진 비밀 드디어 드러나다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은 100이면 100 다 이단이라고 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이 모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궁금하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비밀이 궁금하면 성경을 더 깊이 읽으면 됩니다. 왜? 공개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을 영어로 번역된 미스테리를 비밀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신비라고 번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왜냐하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고 한 성전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니 저는 그것을 비밀이라기보다 신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이지요.
영원히 평행선을 그을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다. 그리고 성전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또 납득이 될 방법이 없겠지요. 아프가니스탄에 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탈레반은요, 그 학생이라는 단어, 이 탈리브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지요. 그래서 탈레반이라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의 집단이지. 이게 어떤 학생들인가?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아가 된 아이들입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신학교라고 부르지만 이 신학교는 대학생이 돼서 가는 곳이 아니라 초등학생 아이들, 고아가 된 전쟁 고아들이 종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곳. 그것이 바로 신학교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탈레반이 된 거지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가 이슬람을 배웠습니다.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운 거지요. 누군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세계관이 하나로 만들어지고 한 방향으로 뛰게 하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쉽습니다. 집단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두어 놓고 종교를 가르치니 이 아이들은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겠지요. 한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 그것은 매우 쉽게 그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어머니, 자신들의 누이들에게도 거침없이 동일한 근본주의적 신학을 강요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매우 놀랍고 또는 매우 이해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도요, 바리새인 종교 집단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습니다. 바울도요, 가말리엘이라는 학파,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안에서 그 신학교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나왔을 때 기세가 등등하고 위협이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 이리저리 흥분하여 뛰었던 바울. 그러니 이해가 되지요. 누가 이 바울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동안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돈이 얼마 들었냐면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300조 원입니다. 가끔씩 누가 저에게 묻죠. 당신에게 10억을 주면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입이 벌어지면서 10억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가늠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쁜 거지요. 2,300조 하면 감이 오지 않는 돈입니다. 20년 동안 2,300조를 써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지요? 실패했습니다. 미군이 2,400명이 죽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을 포함해서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 미국과 탈레반,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을 화해시킬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2,300조 원을 쓰고 16만 명의 피를 흘리고 2,400명의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룩해내지 못한 화해를 누군가가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같은 철천지 원수지간을 화해시켰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킨 겁니다. 바울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요? 결과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노벨 평화상이 아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전한 화해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 화해가 없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전한 평화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 지금 평화가 없는 감옥에 갇혔지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의 반응입니다. 교회의 반응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모자랄 것 같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어떤 반응을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했습니다. 용기를 잃었다는 거죠. 그들은 바울의 복음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근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했다고 합니다. 실패했구나. 바울의 복음이 실패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패했구나. 교회의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바울은 힘이 넘칩니다. 교회는 낙심하고 있는데, 교회는 실패했다 좌절하고 있는데, 교회는 후회하고 있는데 바울은 후회가 없습니다. 실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용기에 가득 차 있고 담대하고 열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의 앞에 둔 사람이 쓴 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 있는 글들로 가득 채운 것이 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죠. 교회의 낙심과 바울의 열정, 이게 구분이 됩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삶은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거기까지가 당신의 끝이야. 넌 실패한 인생이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거기까지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 도대체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둔 이 감옥의 현실 속에서 자기와 가장 친분 있는 교회마저도 낙심하는 현실 속에서 낙심치 않고 무던히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꼭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마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몸이 아파 쓰러지기도 합니다. 더 힘든 것은 그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우린 그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낙심하지요. 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또 탄식하기도 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신비, 그게 무척 궁금했죠.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주석들을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본문을 다른 버전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의 이 낙심을 이기는 신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러다가 한 문장이 들어왔어요.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지요. 한자어라서 모호합니다. 헬라어로도 굉장히 모호한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륜인데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이 경륜은 스튜어드십, 청지기 또는 책임이라고 번역하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한 번 더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9절에 나오는 경륜은 계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영어 성경도 이 두 단어를 2절에는 스튜어드십으로 그리고 9절에는 플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2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책임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책임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었으면
근데 이 은혜가 그냥 기분 좋고 신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임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책임을 만들고 내가 이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책임이 내가 아니라 은혜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너가 되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고 내가 은혜를 채우고 싶고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로 가득 만들어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들을 위하여 너에게 준 은혜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들리는 문장이지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너게 준 하나님의 책임, 은혜의 책임이 무엇인지 바울이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나에게 준 은혜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울의 신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신비였다는 것이죠. 낙심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너로 향할 때 생겨난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사임하고 변방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적절한 자리를 그만두고 그 후원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변방의 경계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냐? 공통된 물음이었지. 한 목사님은 저에게 축복 아닌 축복도 해주는데요. 아유, 권 목사 인생 꼬였지.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동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신학교 동기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담임 목사 자리로 또 규모 있는 교회에 진입할 때 참 부럽지요. 특히나 이제 사춘기를 어느 정도 지난 첫째 아이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빠 때문에 여기 왔는데 왜 내가 그 짐을 짊어져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지. 다른 이에 대한 부러움은 사실 부러움으로 거치기보다는 이 자신에 대한 낙심으로 다가오지요.
그러면 어느새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주 동안 제가 우간다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치게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50명으로 제한된 강의였지만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들어왔고 매일 2시간 30분 동안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줌으로 보면 가관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캄캄한 방에 줌 화면에 제가 준 교환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화면에 프레시를 켜고 제가 준 교환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휴대폰 하나에 10명이 앉아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 내내 10번이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합니다. 왜요? 네트워크가 안 돼가지고 계속 트락날락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으신 분인가 봐요.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화면에는 그분 눈만 보여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겁니다. 2주 동안 중간에 발까지 고장나서 아주 저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겐 또 다른 회복이 있었습니다.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만 머문 은혜의 책임이 다른 누군가로 흘러갔을 때 저는 회복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마스터 디그리밖에 없어가지고 학생들은 학부생과 마스터 디그리 과정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사 과정 할 사람들도 꼭 듣고 싶다 해서 10명을 더 늘렸기 때문에 60명이 되었죠. 여러분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누군가 아무런 대가 없이 2주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방에 물을 길러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변방에 물을 길러다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변방의 경계에 선 사람만 가능하겠지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새로운 도전과 소망도 생겼습니다.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저들에게 적절한 과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요.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 직접 가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이번 겨울에는 탄자니아에, 다음 겨울에는 르완다로 초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의 책임이 내가 아니라 너로 주어질 때, 그 방향을 전환할 때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거나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자리는 내가 아니라 경계에 서서 타자를 향해 흘려보낼 때 저항의 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겠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업을 보십시오. 사실 모든 직업은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데 돈을 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으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업은 타자를 위해 서 있는 곳입니다. 의사는요,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은혜의 책임이 있는 것이요. 공무원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은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예수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은혜의 책임이 있는 거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은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또 즐거움을 주는 은혜의 책임이 있는 거고, 선생은 분명한 내용들을 전달해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내가 배부르고 무언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무언가 눈물이 나오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지만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은혜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눈물을 흘릴 것이다, 너희가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다, 너희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책임이며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할 때 신비로운 힘이 생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며 바울이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항의 그 신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매력이고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매력입니다. 우리가 경계에 서서 타자를 위한 이 은혜에 동참할 때에,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내가 왜 입 꽉 깨물며 돈 버는 줄 알아? 니들 때문이야. 네,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드라마에만 있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타자에게 그 은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심리학자였던 이 빅터 플랭클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겪었던 일들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했는데요.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했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심리학 개론서로 사실 이 책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문학으로 읽히지요. 여기서 박사는요, 아주 흥미로운 관찰을 하나 합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시기,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라는 관찰을 했어요. 보통은 환절기, 곧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있는 것이 보통임에도 유독 사망자가 많은 시기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2차 대전이 곧 끝나기 직전 44년 12월부터 45년 1월 사이였습니다. 불과 며칠이 안 되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지요. 박사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때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을까? 가스실로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을까 궁금했지요. 박사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크리스마스에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의 감상에 빠졌다가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러 있는 그 마음이 좌절되었을 때에 이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지. 박사는 이 관찰의 결론으로 그래, 헛된 희망을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기록을 관찰하고 이 박사가 이런 결론을 냅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그의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수용소의 모든 폭력 안에서도 지킬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은 수용소에서도 단 하나 뺏을 수 없는 자유는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남에게 내 마지막 빵을 건네줄 수 있는 자유라고 박사는 결론을 내리지요. 이제 우리는 나를 바라보며 낙심할 수 있는 자유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은혜의 책임을 다하려는 회복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유, 이 두 자유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겠지요.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누군가 콧방귀를 낄 수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참 유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나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 살 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낫지.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네, 가능한 질문입니다.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라. 라고 대답하지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회의적인 질문을 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글 성경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everyone, 모두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뭐부터 시작하지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그 복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방인에게 주어집니다. 이방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이 모두에게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이방인에서 모두에게, 모두에게서 하늘, 그 하늘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요. 나를 바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속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이지요. 내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이르는 전부를 바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책임이 나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방향이 전환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속도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낙심에 저항하는 신비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약해 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연구한 여러분에게도 낙심이 있다면 내 안에서 은혜를 길러내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방향의 전환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늦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낙심에 저항하는 신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이 책임은 나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이로 흘러 보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책임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책임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 방향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늦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속도에 기대어 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